지금부터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이 사실 마음에 새기며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 다시 찬양 드리면서 우리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시간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무섭고 외롭고 고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보다는 나의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이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백성들을 고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며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전달하시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며 내가 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나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직 어리고 연약한 저희 친구들이지만 주님, 우리 이 목표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소명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이 소명 가지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 소명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 걸 우리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며 우리 준비해 오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어서 봉헌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긴 연휴의 시간 동안 밖에는 잘 나가지 못하나 집에서 쉬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하를 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예물 드릴 때 좋은 곳에 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광희 목사님께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추석이 이제 며칠 뒤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가위 추석이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이다 라고 영접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난 아직 주님이 나의 주인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 마당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이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 왜 창조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지금 깨어져 있어요. 뭐 그릇이 깨져버리듯 유리창이 깨져버리듯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웠던 세상이 깨져버린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셨죠.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했던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 자, 시작.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자,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굴 만드셨죠? 그렇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위임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지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위임하셨어요. 위임의 다른 표현을 보자면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무엇이냐? 청지기 사명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청지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청지기는 다스리되 종의 신분으로 종으로서 다스리는 것이지 주인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주인으로 다스리면 그건 청지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그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청지기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그런데 그걸 보시고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네,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죠.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 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옛말에도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나부터가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으면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잘 맺어지게 되고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면은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맺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예요? 죄를 짓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합니다. 누가요? 우리 인간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범죄인데 이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망각으로 작용할 때에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인간들의 무수한 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이거든요. 주인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이 죄입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좌시하지도 그리고 용서하지도 않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범죄한 그 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또 적혀 있는데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결자해제라는 말도 있죠.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왜요?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지 않거든요. 오직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만이 그걸 가능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무슨 주의, 무슨 사상, 그러면서 무슨 제도적인 것들로 인해서 깨어진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든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했지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직접 오시는 것, 성육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인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심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 계속해서 수행되고 진행되고 또 그렇게 전해져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냥 굉장히 우리는 자연스럽게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죠.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왜 일꾼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예배 가운데에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사은품입니다. 주면 감사한 거고 안 주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화장품 가게 갔을 때에 샘플이라도 몇 개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안 주면은 안 주는 대로 원래 그걸 살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샘플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본질인데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을 원하기도 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요 깨어졌던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게 이 세상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이든 아니면 내 마음이든 찢어지고 고통받았던 내 마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은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본질로 삼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본질을 위해 제자 삼는 것에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까지. 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핵심입니다. 제자 삼는 건 일회성이에요. 제자 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직접 행하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다 세례는 받았어요. 세례 받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중고등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례는 받긴 받았는데 16살 이상 됐다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외우라는 거 외웠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 여기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지키지 못한다면 제자는요 제자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지키질 않으니까 이 땅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5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시킬 때에 무엇을 가지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힘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이 깨어졌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어떻게 다시 그걸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회복시킬 힘과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지킬 때에만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뭐예요? 제발 말씀 좀 읽으라고. 뭘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도 뭘 알아야 법을 지키죠. 횡단보도에서 뭐 잘 건너라, 신호등 잘 봐라, 좌우에 차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라. 우리가 그 말을 왜 계속 반복적으로 듣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다치지 않으려면 중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왔을 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늘상 하는 말이 말씀 좀 봐라, 기도 좀 해라, 찬양 좀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왜 그게 중요하느냐?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모이기도 하고 또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집에 누워가지고 또는 앉아서 편안하게 TV로 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듣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 또는 북한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곳에서는 여전히 목숨 걸고 이 복된 소식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를 하고 있고 그 필사한 성경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제자를 삼기 위해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편한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성경이라는 검색만 해도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정말 수많은 앱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는가요? 오늘 보니까 하 시상자가 4명이에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것이 습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아직 습관이 되지 못한 친구들, 열심히 하지 못하는 친구들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괜찮아요. 늘상 하는 말이죠. 지금부터 하면 돼요. 오늘부터 하면 돼요. 오늘 못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면 돼요. 오늘 하고 내일 못했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사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우리도 과거 조상들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누군가는 대동강변에서 목이 베어지는
그러면서도 성경을 전해주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일제치하에서도 또 6.25 공산주의 사변 그 속에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그 복음을 들고 제자를 삼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겨렵살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가벼이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흔하고 흔한 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고, 이 복음, 이 복된 말씀을 전하고자 누군가는 목숨을 버렸고요,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 누림에 정말 감사하면서 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시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명령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겠노라. 또 나 또한 그 가르치는 말씀대로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또 복된 말씀을 들음에 감사하면서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하에 열심히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흐르고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져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 바람이 스치고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제자를 삼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때의 그 세상으로, 그 에덴 동산처럼 이 세상을 회복되어지는 데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와 사랑, 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졌음을, 또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회복하고자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면서 제자 삼는 일을 노력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 수고의 길에 서게 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그 복음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도 제자를 삼아 이 땅 가운데에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웃과 세상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는 데에 나의 힘과 노력과 지혜를 다하기를, 그것을 위해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함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에 일조하기로 다짐한, 또 동참하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오늘 하하 달성 쭉 참여하신 분들 네 분이 계세요. 안혜원, 곽서연, 이지윤, 임태훈 네 명의 우리 형제자매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읽은 그 한 절 한 절이, 또 기도했던 그 잠시의 기도의 손이, 또 찬양했던 그 감사의 입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의 향기로 날리게 하고, 또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네 분께는 온라인으로 상품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금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지난 4주, 5주 동안 단 한 번도 헌금이 계속되지 못했다라는 거, 헌금이 아예 안 들어왔다라는 거, 여러분 온라인 계좌번호가 있어요. 또 교회 주보에, 그리고 여러분 공지사항에 아마 나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쳐야 될 것들,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러분 추석이죠. 또 용돈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헌금 내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께 가르쳐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추석이 되어서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또는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안 갈 수도 있는데 우선하게 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또 행복한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여러분과 함께 마주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모이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빨리 1단계로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